안녕하세요. 역사의 기록과 신앙의 신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적 사실과 오래된 예언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별, 쓴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이 발견한 한 소행성, 아포피스와의 연결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적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항공우주국 나사는 실제로 아포피스라는 이름의 소행성을 발견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포피스일까요? 이 이름은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혼돈과 어둠, 파괴의 신,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한 신의 이름입니다. 과학자들이 천체에 이런 의미심장하고 어두운 이름을 붙인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소행성 아포피스는 2029년 4월 13일 금요일 지구에 충돌하거나 혹은 지구와 극도로 가까운 거리를 스쳐 지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크기는 무려 폭이 370m에 달합니다. 이는 거대한 축구장 4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시속 45,000km라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그 무게는 2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아포피스가 지구 상공 약 32,000km 지점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통신을 위해 쏘아올린 수많은 인공위성들의 궤도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 소행성은 인류의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잠재적 위협인 셈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닌 나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 8장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7 나팔 재앙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 4개의 나팔 소리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여러 단계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렸다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하였고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을 잃고 밤도 그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4가지 재앙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소행성 충돌 사건이 일으키는 연속적인 현상들을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첫째,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마찰열로 인해 불덩이가 되어 지상의 나무와 풀을 태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둘째, 거대한 소행성은 대기권을 통과하며 여러 조각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중 큰 조각이 바다에 떨어져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키고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선박들을 침몰시킵니다.
이는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두 번째 나팔 재앙의 묘사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또 다른 조각은 육지의 강과 물의 근원에 떨어져 그 물을 오염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쓴쑥이라 불리는 세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셋째, 충돌의 여파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먼지와 증기가 대기권을 뒤덮어 태양과 달, 별빛을 가리게 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현상, 바로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현대 과학이 예측하는 소행성 충돌의 결과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나사가 발견한 소행성 아포피스가 바로 성경이 예언한 쓴쑥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기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가신 저의 오랜 친구이자 존경받는 종말론 전문가였던 톰 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 그는 매우 생생하고 충격적인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그는 처음엔 거대한 불타는 용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점이 바뀌어 그 물체 위에서 내려다보니 그것은 용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바위, 즉 소행성이었습니다. 태양 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며 회전하는 모습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어 그는 지구의 한 산 위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고 다가오는 재앙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자 불타는 산과 같은 거대한 바위가 대기권으로 진입하며 불타고 있었고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조각 하나가 바다를 강타했고 또 다른 조각은 육지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땅이 너무나 격렬하게 흔들려 아무도 서 있을 수 없었고 모두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마치 지구의 지각이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수백 미터 높이의 거대한 물의 벽, 즉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쓰나미가 산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손길이 그의 팔을 들어 올려 우주 공간으로 이끌었고 그는 파괴되는 지구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톰 혼 목사님은 과학자가 아니었지만 그가 꿈에서 본 현상들, 즉 바닷물이 끓어오르고 그 수증기가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 허리케인을 일으키며 육지에 떨어진 충격으로 화산이 폭발하는 등의 장면은 훗날 그가 연구해보니 과학자들이 거대 소행성 충돌 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과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본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생생한 경험을 기록하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 혹은 방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듯한 분명한 음성이 단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아포피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꿈일 뿐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꿈이 주는 메시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톰 혼 목사님은 이 꿈을 계기로 더 깊은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만약 아포피스가 요한계시록에 쓴 쑥이라면 이는 7년 대환난의 중간쯤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성경은 7년 대환난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포피스가 지구에 근접하는 2029년으로부터 3년 반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시점이 될까요? 놀랍게도 그 시점은 2025년 가을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 기간과 정확히 겹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초막절의 7번째 날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을 이집트의 모든 신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제사를 드렸던 날입니다. 특히 그들이 경배했던 이집트의 신들 중에는 혼돈과 파괴의 신, 바로 아포피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 5년 후 아포피스라는 이름의 소행성이 지구를 위협할 바로 그 날로부터 정확히 5년 전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아포피스 신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고대 쿰란 지역에 살았던 에세네파 사람들의 예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년 전부터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 헤롯 왕의 시대에 오실 것, 서기 32년에 돌아가실 것 등 놀랍도록 정확한 예언들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 에세네파 예언가들이 인류가 마지막 시대에 들어서는 해가 바로 2025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와서야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사랑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봄 절기들,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날짜까지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가을 절기들, 즉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나팔절이 교회의 휴거와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행성 아포피스가 정말 성경에 쓴 쑥인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징조들이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과 다가올 재앙에 대한 소식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가 됩시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합시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